오늘은 제목을 영어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follow라는 단어입니다. 이 follow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따라간다,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follow me 이렇게 성경은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follow라는 말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이 SNS 상에서 이제 카톡 같으면 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카톡이 아닌 다른 SNS들, 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상에서는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 팔로우한다, 팔로잉한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지금은 이게 일단 문화적인 권력처럼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뭔 얘기를 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SNS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요. 단연 1등인 사람이 있습니다. 1605만 명이 이 사람의 팔로워예요. 1605만 명 같으면 뭐 이렇게 위아래로 빼고 뭐 아주 어린애들 빼고 하면 한 3분의 1은 이 사람의 팔로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20대 청년 권지용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모르고 G드래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단연 1등이에요. 2등인 엑소하고도 수백만 명의 차이가 날 정도로 1등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G드래곤의 팔로워가 거의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막 환호를 하고 자기 얘기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딴 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요. 연예인들이나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팬클럽처럼 누구의 팔로워가 되고 나는 누구의 사진이나 누구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일상이 궁금해한다. 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어떤 팬심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따라가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의 몇 가지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팔로우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따라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쉽게 수용하더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맺는 관계 중에 아주 특별한 관계 4가지가 있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아마 이 3가지는 잘 아실 거예요. 4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흡연. 4번째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심리학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직장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옥신각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중간에 잠깐 끊고 가자 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근데 10분 쉬는데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러 나가는 겁니까? 이제 흡연하러 나가는 겁니다. 담배 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10분 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회의 전에는 반대하던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견이 잘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나 보니 건물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뭐 하고 왔습니까? 당신들끼리 나가서 무슨 회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회의하지 않고 뭐직 뭐만 했어요? 흡연만 하고 왔는데 뭐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심리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함께 담배를 핀다는 것.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아주 담배 피는 사람이 사회의 악이고 암적 존재고 아주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담배를 피는 과정 속에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의견을 조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보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지가 더 중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더 수용적이 되고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이 옳다 그르다 보다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흡연이라도 되는 동질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면박 주거나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일을 더 삼가하고요. 웬만하면 더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도 공통점을 찾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 가지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에 수련회로 꽉 찬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기뻐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많은 교회가 여름에는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수십 년, 100년 가까운 수련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수련회와 저는 여름마다 다른 교회는 수련회를 어떻게 하나 많이 알아도 보고요.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는 연합수련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연합수련회도 제가 최근에 트렌드가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의 이번 여름수련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참 감격시켰는데 첫째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가 3박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3박 4일 수련회 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3박 4일이나 수련을 하고 그걸 아이들이 원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련원 전체를 우리가 빌려서 수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옛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그렇게 수련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극소수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가 참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50명, 100명은 어느 교회나 다 그랬는데 지금은 100명 넘게 수련회 하는 교회들이 참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성인의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 청소년들 숫자는 아무리 성인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요.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숫자는 정말 적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100명 넘은 숫자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녁마다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특히나
금식하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시고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수련회 2달 전부터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이들을 만났더니 아이들이 전도해서 수련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함께 수련을 하니까 집회 시간이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저를 째려보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소년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아이들에게 이렇게 쪽지로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써서 한번 내달라고 했어요. 이름은 쓰지 말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 써왔는데 여러분 그 질문지만 보아도 아이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의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죄입니까? 목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죄인가요?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분위기에 어울려서 딱 한 잔 술 마셨는데 이거 죄입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시험 끝나고 시험지 찍고 PC방 가는데 이거 죄인가요? 여러분, 이게 유치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나의 일생에 대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거 혹시 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사셨냐는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하고 설교하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얼마나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의 죄에 대해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나의 행복이나 고민하는 수준 자체가 우리 교회 중학생과도 다르게, 우리 교회 중학생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 고민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고민 없고 그저 경제적인 것, 건강, 평안한 삶 이런 것에만 우리가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도 먼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이 과연 거룩하고 온전한가 늘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빛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21장을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곤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예, 주님, 내가 그러하와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 또한 답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3대지로 하는 설교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감당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냐?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뭐 필로스건 아가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사명에 대한 말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대화 직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읽으면 갸웃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고 늙어서는 남의 손에 힘들게 잡히니까 무슨 노인 비하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즉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있지만 너는 결국 늙어서는 죽게 되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될 것이야 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것이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침 옆에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 만찬할 때에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뉘앙스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아이고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보니까 권사님은 올해를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는 권사님은 앞으로 200년은 더 사시겠어요. 그러면 올해를 못 넘긴다는 얘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이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즉 요한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안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한 번 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삶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베드로는 결국 순교합니다. 알려지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일찍 죽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겠죠. 그런데 반면 요한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삽니다. 가장 장수합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서까지 40년 이상 그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인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각각입니다. 사명이 각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른데 내가 볼 때마다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즉, 나는 일찍 죽는데 이 사람은 오래 살아요. 나는 어렵고 가난한데 이 사람은 부요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요.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쉽게 공부해요. 나는 힘들고 아픈데 이 사람은 늘 건강해요. 나는 외롭고 나는 답답한데 이 사람은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상관하지 맙시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불공평해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층이 다르고 2층이 다릅니다. 앞자리에 앉는 분 다르고 뒷자리에 앉은 분 달라요. 찬양대 앉은 분이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데 왜 나에게 대하시는 하나님과 왜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다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혜영입니다. 아마 이름만 듣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화가 난 거예요. 딸을 낳은 것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어 던져요. 그 갓난아기를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가 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정신병으로 이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김혜영은 먹고 살 게 막막하여 14살 나이에 식모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식모살이를 하며 그녀의 신장은 더 이상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 자체가 134cm였습니다. 등은 굽었고 허리는 늘 아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저주받아서 부모로 인해 장애를 갖고 또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상하게 생기고 연약한가? 항상 허리가 아파서 굵고 큰 복대를 차고 생활해야만 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집에 온 신문에서 한 광고를 봅니다.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평생 식모살이 하느니 여기 가서 기술이라도 배우자.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내가 뭐 기술이 있어야 살지 않겠는가 해서 그 길로 이 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료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소녀 김혜영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정 직업이라기보다 뭘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결국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그 결단,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은 이제 내 사명이 뭘까 하고 거기서 열심히 배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1983년도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고요. 1984년 전국대회에 나가서 편물 분야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985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역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군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1990년 한 선교단체가 광고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 광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나와라는 나라였어요. 자, 보츠나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시네. 대단하시네. 보츠나와 위치는커녕 아마 나라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김혜영 자매가 이 보츠나와를 가겠다고 결정하고 선교단체를 찾아갔더니 거기에서조차 아이고 참 뜻은 고마운데 이런 그 가는 길도 멀고 또 특히나 그 지역은 그 환경이 참 어려워서 자매님 같은 분이 가거나 일하기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거길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가서 오히려 짐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김혜영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아프리카행을 결심한 것은 적어도 나의 이 결단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결심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기에 나는 이 결심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봉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간 그 결심이 이후에 14년간 이어지게 되고 그 땅에서 14년 동안 이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자, 24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2004년도에 이 김혜영은 미국 나야칼라주의 사회복지학 유학을 가게 됩니다. 많은 돕는 분들이 생긴 거죠. 학비를 내주는 분들도 있었고 거처를 마련해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복지사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 소식이 다 알려지면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고 2012년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혜영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기회는 분명히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 따라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따라가고 사명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캄캄하고 안 보이던 기회들도 결국은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일생을 통하여 분명히 어려움을 봉착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그저 시대를 탓하고 집안을 변명하고 자기에게 없는 기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만남과 부모가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을 바라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는 있겠지만 무의미하거나 멸망의 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면,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우의 삶을 살면 그 죽음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의 삶을 통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들 중에 참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분 한 분 있다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KBS 해설위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전 선수가 사실은 선수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월드컵 이전이건 이후건 변함없이 했던 인터뷰에 중요한 내용과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는 축구를 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해도 자격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분이 그런 어떤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또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가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국가대표를 끝내고 마지막 선수 생활을 어디서 했냐 하면 이 밴쿠버라는 도시에 했습니다.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서 밴쿠버에 산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밴쿠버에 있는 한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한 한국인 유학생, UB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지나가다가 이영표 선수 하고 사인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과 앉아 있으면 보고 우리라도 춘천 명동에 이영표 선수 있으면 가서 인사라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둘이, 마침 본인도 혼자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래 어디 사느냐, 이런 거 질문했겠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 이 형제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유학생이었던 겁니다. 2시간을 이야기했대요. 그 카페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어떤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고 그저 유명한 사람이고 하니까 앉아서 신기해서 얘기는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이영표 선수 같은 유명한 사람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2시간 동안 전도를 한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KTX를 타도 고속버스를 타도 옆 사람이랑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도 낯선 사람 만나면 말을 안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아니라 이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그 결단이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자, 마침 그때가 이제 이영표 선수가 그 동네에 산 지 3년째 되던 해고요. 이 유학생은 이 밴쿠버에 산 지가 10년째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 이 사람은 3년 살았는데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어쨌든 이영표는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니까 알았으면 만났겠죠.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한 도시에 살면서 오늘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만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난다면 몇 번이나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형제한테.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아주 확률이 낮고 뭐 한 번 정도는 또 우연히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3번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어떻겠냐고. 뭐 농담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좋다고 하고선 둘이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영회에서 기도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6번 만났답니다. 6번을 만났대요.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하는데 길 건너에 서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데 마지막 6번째는 뒤에서 와서 툭 치더래요. 영표 형님 접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이 코너를 도는데 돌기 전에 혹시 저 코너 돌면 또 이영표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가져왔는데 딱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예배당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소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대하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사명에 집중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도 확실합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어찌 보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도 캠프 때도 그런 기적을 여러 차례 봤어요. 아이들이요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여러 시간씩 기도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앞에 나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소양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나자 바로 어린이 교회에 가서 또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제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원하신다면, 김혜영 선교사가 되었건 이영표 선수가 되었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집중하여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삶 상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다른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하거나 그 비교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오직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제자의 역사와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